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This is my Bible.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주셨고 목숨 걸고 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세요. 앞으로 좀 가지고 나오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청 웰컴 키트에 미션지가 있잖아요. 이 미션을 하신 분들이 그 어디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TM을 찾아가라 하지 않았냐. TM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미션이다. 그런 것까지 찾아야 되냐고 하셔서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시면 된답니다. 요거를 귀엽네요. 요거를 들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이거 미션 완료했으니까 스탬프 주세요라고 하시면 된답니다. 아까 광고 때 안 해가지고 뒤에서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좀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총 67개 정도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67개 정도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50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만큼의 질문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다시 그만큼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설교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보 전달.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첫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질문을 받으셨으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답을 하시기는커녕 계속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공부하는 학생이 보통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결국 아니면 답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제 답을 알아내야 하는 사람이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생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고 이제 아무 질문이나 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죠.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 학생은 그만큼 좋은 대답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약간의 압박을 받죠. 질문이 있어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오히려 증명하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거를 듣고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니까 믿음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의심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질문을 좀 아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많이 하십시오.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질문을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다. 질문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질문하고, 그러나 또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질문들 때문에 오히려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르겠는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질문하십시오. 차라리 질문을 하는 것이 모르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을 얻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답을 한번 내어보고 또 모르겠으면 또 질문해보고, 계속해서 이런 질문과 답, 이게 사실 여러분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답정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답정너. 물어봤는데 사실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는, 이 대답을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경우의 사람을 보고 답정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답정너라는 뜻이 뭐예요? 너랑은 대화가 잘 안 된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굳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궁금하지만 그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지 않아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답이 다 있으니까 사실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닌데 먼저 질문을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질문하실까요? 궁금해서?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카페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나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또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답만 따박따박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을 하다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랑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가 보다. 왜냐면 본인은 나한테 안 물어봐, 아무것도. 그럼 궁금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랑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가 보다. 그럼 점점 어색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죠. 대화가 빨리 끝나게 됩니다. 대답이 충분치 않아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더 이상 없으니까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해진 답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답을 몰라서 물어봅니까? 하나님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이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질문에 좋은 질문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악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은 총 공격적인 8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공격적인 8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대답하는 사람이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게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악한 질문, 그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냐,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대적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누가 했느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권세 있는 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헛기침만 해도 주변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였어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상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언제 제일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까? 술자리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본인의 마음에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난 살면서 신앙적으로 한 번도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뭐 번쩍 들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나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공격적인 질문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여러분들에게는 궁금한 게 없다라는 뜻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름 내가 이 선한 영향력까지는 좀 오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를 드러내며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전혀 질문이 없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인기 없는 선생님한테는 질문도 안 하잖아요. 돌아올 대답이 그냥 혼만 날 게 뻔하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들을 답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공격적인 질문이든 아니면 정직한 질문이든 여러분들이 아는 질문이든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이든 간에 질문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TM들과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날로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회자 워크숍이 있었어요. 우리 일요일교회 목회자들이 다 같이 이제 워크숍 장소에 이제 들어가서 약간 우리 목회자 워크숍은 약간 하루 전에 뭐 하는지 다 알려주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묻지마 워크숍처럼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한대 하면서 가가지고 뭐 하는지 제 일정표를 쫙 받아보면서 이걸 다 한다고 3일 만에 이걸 다 한다고 하면서 이제 워크숍을 시작했는데 그 목회자 워크숍을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책 하나를 소개해 주시더니 이거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한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야 하면서 봤더니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이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책을 받고 이 질문들을 쫙 봤더니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는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는가? 종교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성경은 노예제를 옹호하지 않는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가 있는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 12가지 질문들이 있는 이 책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 책의 내용이 다 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읽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지 않고 자, 첫 시간입니다. 자, 1번 질문 해서 여기 써요. 이렇게 질문지를 딱 쓰고 돌아가면서 자, 대답해 보라고. 이렇게 답해 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막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다들. 왜냐하면 답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걸 답하지 못하면서도 목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아니 내가 그동안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나 혼자 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늘 순모임 때 한번 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진짜 농담하지 않고 엄청 집중해서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하루 만에. 뭐 하루만이라 하지만 거의 뭐 10시부터 저녁 12시간, 13시간까지 계속 앉아서 이걸 이제 깊이 팠는데 너무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장벽을 깨는 게 장벽을 깰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질문이라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에 질문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걸 왜 궁금해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그냥 믿으세요. 저도 이제 그런 신앙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수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를 직접 직면해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교육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동안 본인이 몰랐던 게 막 다 궁금했던 게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나도 이게 참 이게 잘 모르겠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견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가까지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그 반려견 사역팀을 만듭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성도님이 반려견이 지금 너무 몸이 아프다는데 신방을 와달라는데 저희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갑자기 반려견이 또 빨리 죽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진짜 가족처럼 여겼으니까 어떻게 장례 예배를 가야 되는, 위로 예배를 가야 되는, 이게 사실 실질적인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목회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도 제가 아까 광고했잖아요. 변증 모임이 생겼다고.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도 저런 질문이 궁금한데 하나라도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변증 모임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과 함께 질문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진짜 열심히 막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하면서 이 철학적으로 설명 다 해주시고 우리가 논쟁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면 책을 다 떼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분이 굉장히 학구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탐독하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회피했던 게 참 많구나, 피했던 게 참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아마 더 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느니 어떤 정죄를 하는 분위기라느니 이런 분위기가 없는, 자유롭게 궁금한 걸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모르면 알 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줬군요. 미안합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는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사람과 가지고 온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꼭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이 교회에 대하여 궁금한 게 엄청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대답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대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질문도,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기회다,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것은 무엇이냐? 모를 수 있다. 이번에 우리 변증 팀장님이 첫 변증 모임을 했는데 서약서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래놓고 거기에 네 번째 서약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무지하다. 무지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대답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팀장님의 엄청난 고뇌가 느껴지는
질문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뭐 믿음의 가문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다 그런 거 필요 없이 모르면 솔직하게 내가 이건 잘 모르겠다. 나도 이건 잘 모르겠다. 이해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니까요. 난 이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의 굉장히 권세 있는 자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사람들이 부여했느냐? 물어보는 것마다 율법적으로 따박따박 답을 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필 굉장히 핫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도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부딪히고 풀리지 않는 게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의 주요 멤버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본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실 어떠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느냐?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설마 모르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은 악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게 악한 질문이었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 세 그룹이 모여 있거든요. 이 세 그룹 지도자들이 다 친한 게 아니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만나기만 하면 이권 다툼으로 싸웠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네가 더 권세가 있냐 내가 더 권세가 있냐, 늘 그런 이권 다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이면 항상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이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죠. 왜? 목표가 같거든. 이 원수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평소에는 질문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러나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가도 또 캠퍼스에 가도 여러 세상에 나가봐도 참 신기한 게 뭔가 악한 일에는 사람들이 엄청 연합이 잘 돼요. 근데 선한 일에는 연합이 잘 안 돼. 왜 그런 걸까요? 뭔가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해보자, 선한 의도로 뭔가 모금을 해보자,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이 사람을 몰아내자, 모여봐봐, 내가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저렇게 이야기했어, 이대로 놔둬도 되겠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엄청 연합이 잘 돼요. 이거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일에는 연합이 잘 되는 곳,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이웃을 돌보자, 섬기는 일에 참여하자,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면 섬겨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의 화두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야? 왜 그래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잘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 누군가를 몰아내야 될 때 그렇게 연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목사님을 쫓아내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회가 갈라서게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말이죠. 이것은 바로 선한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연합이 잘 되기 시작한다. 교회가 망하는 딱 시작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대청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는 선한 일에 덜 모이고 악한 일에 잘 모이는 공동체인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금은 많이 오지만 한 40명 모일 때 우리 철야기도 하자. 아까 우리 전도 집회 영상에도 연재가 나왔는데 철야기도 하자 그랬더니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평소에는 30명밖에 안 오다가 주일 철야 예배 하자 그랬. 철야 예배가 그냥 늦게 끝내는 게 아니라 밤 새는 거였어요. 밤 새는 기도하자 그랬더니 40명 넘게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까지 쭉 철야 기도를 했었죠. 물론 제정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이는 걸 보고 야, 이 공동체는 정말 소망이 있구나.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모이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디랑 경기했죠?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호주랑 경기하는 거 여기서 볼 테니까 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였으나 그러나 굉장히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요,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를 보고 저 사람 너무 교만하다, 저 리더십은 너무 교만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이 공동체를 리더하고 있는 그 리더십이 이 공동체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지도자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마음과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만이라는 죄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내 삶을 누가 선택하느냐?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디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아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어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사울이 교만하여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이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치켜 세우니까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권이 자꾸 다윗에게 넘어가니까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력과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에너지를 쏟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없애는데 에너지를 쏟았어요. 모든 전투력을 다 다윗에게 집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여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모든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으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느냐?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원수들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제거하고 흠집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니까 응답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회하지 않고 바로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이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다 교회 나와라, 모든 걸 사역에 집중해라, 회사 다 내려놓고 다 사역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또 악마의 편집이 해가지고 일요일 교회 주님 목사가 회사도 나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캠퍼스를 가더라도, 내가 수업을 듣더라도 내가 에너지를 쏟는 모든 곳이 왜 내가 에너지를 쏟느냐, 그 에너지를 쏟는 그 이유와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이 공격적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수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질문을 다시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무시해서일까요? 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에 질문을 한 것일까요? 뭔가 그 수사학적 스킬로 압도하기 위해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악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질문이 정말 선하냐, 하나님에게 묻는 그 질문이 정말 올바른 질문이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하신 것이죠. 사실 대적자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시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대화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가져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질문이 많잖아요.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잖아요.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답을 하지 않겠다, 그런 분이셨다면, 수많은 악한 질문을 하는 이 원수 대적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대답을 하지 않겠다, 나에게 답할 의무가 없다, 난 침묵하겠다, 난 더 이상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겠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지 왜 질문을 하시냐?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수위가 다른 거예요. 나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의심이 많은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질문마저 끊어져 기도가 멈추어지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 질문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두 팔을 벌려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무엇이든지 질문하라고. 예수님은 논쟁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찔림이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거룩하게 그들이 영적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질문을 침묵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무시를 한 사람은 누구냐? 오히려 그들이었어요. 대답을 안 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냐? 귀찮아서? 몰라서? 아니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태초에 태초가 아니죠. 완전 최초에 인류인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는지를 보시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어디 갔지가 아니라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너의 정직한 대답을 달라. 다시 하나님과의 그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거라고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난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겁니다. 얘기를 해놓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 완전 최악이에요, 최악.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재기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물 던졌다가 말았다가 낚싯바늘 던졌다가 말았다가 한숨은 계속 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나 왔다, 너 이리 와봐.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너 부인할 거라 그랬지. 딱 부인했잖아. 딱 봐. 너 그렇게 너가 죄인이야. 깨달아, 알겠지? 깨달아.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였던 것이죠. 우리 끝으로 31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이 도로 다시 했던 질문에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지했던 요한의 말을 지지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죠. 아니, 나는 부인한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지지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의 말은 영향력이 안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것이에요. 왜? 결국은 노라고 해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처하니까 불가지론적 입장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죠. 몰라서 몰라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대답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대답한 거죠. 모른다. 정확히 알고 있죠. 모른다. 정답을 회피했습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대화는 힘듭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그만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왜 그들이 대답을 피했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할 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설명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 또한 답답해하고 나 또한 그동안 몸부림쳤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 예전에는 그렇게 응답 잘해주시더니 왜 요즘엔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은 걸까? 하나님 이제 날 덜 사랑하시나? 그래,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동안 방황하고 잘 못 산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말아야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안 한 것이구나. 한 주는 울지 말자. 제발 한 번만 좀 그냥 넘어가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점점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에요라고 소개를 해줄 때 보면 꼭 그냥 설명을 안 하는 법이 없는 게 뭐냐면 계속 우세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디였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안 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왜 내가 그동안 대답을 하지 않은 걸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내가 부여잡고 있던 걸 지키려고, 내 체면을 지키려고, 내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이 세상을,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 질문을 다시 해주셨는데 내가 답을 안 한 거였구나. 내가 답을 안 한 것이지 어쩌면 내가 답을 몰라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질문해 주셨어요. 훈련시켜 달라며.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리를 안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훈련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니? 아, 그렇군요 라고 제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더 훈련을 시키실 것 같아서 두렵고,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주시던 훈련을 끊으실 것만 같아서 두렵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모르겠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기서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아, 몰라, 답 안 하시네. 기도를 멈춘 것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나한테 답하지 않고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나는 지금도 계속 너에게 말하고 있어. 난 계속 말하고 있어. 아, 그렇군요, 말하고 계셨군요 라고 제가 대답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계셨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대답을 못하겠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너무 수준 낮은 믿음으로 내비쳐질까봐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고, 그러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걸. 그냥 기도를 멈춰버리고 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나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 대화를 단절한 것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에게 인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안다면 아멘으로 대답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슬럼프를 겪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어서 말하지 않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질문이든 아니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서 질문을 하지 않는 질문이든 어떤 질문인지 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질문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가장 알맞은 대답 혹은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질게요. 왜 나를 이토록 가만두셨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기까지 나를 그대로 두셨는지, 왜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속히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